안녕하세요. 9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9월달 진리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서울에서, 대전에서, 광주에서 먼 길을 또 왕래하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보내드리는 유튜브 이 방송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오시면 되겠고요. 또 가실 때는 제가 오늘 진리축제에서 설교한 내용을 빨리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가시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다시 재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이 큐티 꾸준히 들으시면 좋겠어요. 다른 무슨 이상한 정치 유튜브 이런 거 먼저 듣지 마시고, 그런 것도 자꾸 이게 중독돼요. 그거 듣느라고 큐티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관심 있으면 그런 다른 정치 유튜브나 이런 논평하는 내용들을 들으시고 참고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또 큐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큐티도 잘 들으시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유익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감사한 것은 아침마다 이 큐티를 보내드리는 이 내용이 제가 어디서 책을 보고 누가 써놓은 글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책상 위에 성경책 딱 하나 펴 있어요. 그리고 본문으로 읽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또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영감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좀 되새김질 하시는 재료로 삼으시면 유익하겠다,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함께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밭에 있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또 매를 갈다가, 옛날 맷돌 있었죠? 매를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데려간다고 하니까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도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시록적으로 이것을 보자는 거예요. 계시록적으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드와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게 하시고, 그리고 4장에 가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있거든요. 반모섬의 사도 요한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사도 요한이 육체 몸뚱이까지 올라갔나요? 아니면은 그의 영만 올라갔나요? 예. 나름대로 속으로 대답은 다 하셨겠죠? 육체는 반모섬에 그냥 있었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영을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서 끌어올리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될 일을 보고 듣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영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갔고 육은 반모섬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이것을 저는 계시록적으로 볼 때 육체적 들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즉 육체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영이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면 그 육체도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영의 차원이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도록 신앙생활을 말씀에 의지하여 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계신 차원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예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죄인인데 우리가 어디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면 말씀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꾸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영의 차원이 하나님이 계신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들림입니다. 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이 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하고 재림을 말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보면 다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육체가 공중으로 올라가고 이 땅에서는 다 심판이 행해지는 그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다. 구름 타고 공중으로 우리 육체가 올라가고 땅에서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식의 설교가 누구의 어떤 설교냐?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설교입니다. 세대주의. 우리는 세대주의자들의 설교를 절대로 모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주의 주장은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어떤 한 부분은 맞아요. 근데 전체 틀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들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영적 들림이고요. 영이 하나님 차원으로 높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현재는 낮은 신분이지만 별스럽지 않은 신분이지만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할 때가 되면 신분이 높은 신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종살이로 끌려가고 그리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러다가 꿈 해몽을 잘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듯이 그게 들림이거든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그게 얼마나 실질적 들림이잖아요. 그거. 그리고 모든 영향력 행사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들림보다 사실상 신분이 변화되어서 실질적 어떤 권한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이게 더 귀한 들림이거든요. 더 멋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왕권을 받는다. 왕권이 뭐예요? 이게 들림이에요. 철장 권세 받는다. 이게 들림이에요. 그래서 밭에 있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림을 당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일하는 자요. 밭은 일터잖아요. 교회라고 보면 돼요. 교회. 교회 안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50대 50이냐? 2명 중에 1명은 데려가고 1명은 버렸으니까 50대 50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한 형태로 데려가는 자가 있고 안 데려가는 자가 있다, 그 말이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들림받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올라간다고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못 올라가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것도 뭐 50대 50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몇 명을 데려갈지 몰라요. 몇 명을 남겨두시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데려가는 자가 있고 버려두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때가 돼서 우리를 데려가시도록, 나를 데려가시도록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법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나를 데려가시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려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법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그냥 옛날부터 믿어오던 그 방식, 그거는요 다 옛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새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새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데려가시죠. 옛날 것만 수북이 쌓여 있으면, 낙엽이 아무리 수북이 쌓여 있다고 한들 낙엽은 이제 한 시대가 끝났다는 징표잖아요. 이제 다 수명을 다 했다. 그리고 계절이 이제 바뀌었다. 이게 낙엽이잖아요. 낙엽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낙엽은 이미 수명을 다한 거거든요.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가을에 떨어진 낙엽처럼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한여름에 녹음이 짙게 우거진 푸르른 이파리가 되고 나뭇가지가 되고, 그래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전통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엄연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외면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랬나요? 너희가 왜 유전만 지키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왜 유전만 지키려고 하느냐? 전해져 내려오는 유전,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온전히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하여 역사적 사실들, 전통들, 이러한 것들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들이 축적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 온고이 지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온고이 지신. 묵은 밭에서 새로운 것이 나온다. 묵은 땅에서 새로운 것이 나온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미 이제 묵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어차피. 그리고 그동안 은혜 시대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낙엽되고 말아요. 묵은 땅에서, 묵은 육체에서, 은혜 시대에 속했던 신앙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내 안에서 솟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이 내 안에 저장되어지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신앙이에요. 죽도록 50년, 60년, 70년 믿느라고 애썼는데 마지막 때 가서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버려둠을 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근데 똑같이 애는 썼는데 믿는다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처럼 사람도 애썼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도 애썼는데 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할 때 그 순간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순간. 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매주일 만나던 분들도 요즘 이렇게 뭐 한 1년 넘게 못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 매주일 만나던 분들이 이제 진리축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간신히 만나게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만나고 못 만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을 만나는지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든지 매일 만나는 이 만나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급받아서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새 언약으로 저장될 것인가. 그리고 꾸준히 그 말씀의 되새김질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매주 만나서 말씀을 직접 오프라인을 통해서 들을 때는 매주 만날 때는 신바람 났고 이제 매주 못 만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니까 신드렁해지고 이거는요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그 자체가 구식입니다. 이미 구식.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이 유튜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늘 이렇게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는 온라인 시대잖아요. 인터넷 시대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더 자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던 것이 이제는 매일 만날 수 있고 말이죠.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것이 매일 만날 수 있고 1년에 한 번 만나던 것이 매일 만날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이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이러한 그 산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이 작업을 우리가 하자 이겁니다. 이제 핑계치 못합니다. 아 이거 몰랐는데, 아 이거 못 들었는데요. 핑계치 못합니다. 왜냐? 다 오픈됐으니까 이제. 다 공개되고 있잖아요. 관심이 없었던 거지 왜 못 들었겠습니까? 관심만 있다면 왜 못 들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 이제 제가 10월 달 되면 1년이 돼요. 1년이 되니까 그 유튜브 상에 있는 이 큐티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설교 이런 것이 수백 편이 있어요. 지금. 아마 한 300편 넘을 거예요. 이제 한 300편 정도 되겠네요. 300편. 주일날은 주일 설교를 올리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7편의 설교가 올라간다고 할 때 한 달이면은 30개, 10달이면 300개.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1년, 2년 더 쌓인다고 할 때 한 1000편 이상의 1000개 이상의 이 설교들이 그것도 아주 재림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압축되어진 이러한 내용들로 아주 알기 쉽게 듣기 쉽게 농축 엑기스로 만들어가지고 쏙쏙 넣어드리는 이 말씀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다 듣고 말고 그냥 대충
켜놓고 다른 일하고 듣고 이러시지만 사실 이걸 주의 깊게 듣고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 어떤 때 더 나에게 와닿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퍼날려주고 이렇게 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좀 찾는 수고를 하시도록 제가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은 그냥 단체 카톡방에다가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니까 그냥 손가락으로 몇 번 누르면 그대로 들을 수 있는데 너무 쉽게 들으니까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을 네이버 밴드에만 올릴까 그 생각도 해요. 그래서 찾아서 들으시도록, 거기에 찾아가서 들으시도록,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지금 네이버 밴드에도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네이버 밴드 주소를 다 보내드렸어요. 다 우리 진리 축제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그런데 가입은 이제 아직도 6명, 7명밖에 안 했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소중히 여기고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하고 듣고 있는 이 말씀 이상 아직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리축제 오시는 분들 기쁜 마음으로 오시고요. 또 오늘 진리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고 풍성한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